성경책은 신약성경 313쪽 정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 복음에 관한 교리의 내용인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라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것은 한 문장으로 축약한 것이고, 이것을 세 문장으로 조금 더 확대하면 우리가 1장 3절부터 21절까지 본 내용처럼 이렇게 풀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택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속량된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보증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라고 세 줄로 더 풀어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 그 복음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 성경은 우리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불순종의 자녀였던 우리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능력 중의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라는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것도 복음의 능력이지요. 한 개인의 구원이나 한 개인의 하나님의 자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함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시고 인간과 인간을 화평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으로 지어져 가며, 또한 한 사람 한 사람 건물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하여서 자라가며 성장하며 성숙시키는 것도 복음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남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라, 이제는 성도요 동일한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들은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는 조건이 없습니다. 주 안에서 공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의 이름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출발한 게 아닙니다. 누구로부터 출발하셨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아버지의 첫 출발점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육신의 아비와 육신의 어미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 공경한다라는 말은 거짓말이겠지요. 그러니 우리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교회 가지 마, 성경 읽지 마, 기도하지 마, 신앙 갖지 마, 믿음 생활 하지 마, 이거 빼고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효자, 효녀, 효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효도를 해야 된다고요? 왜 공경을 해야 된다고요?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이유도 없고 토를 달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듯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듯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주 안에서 잘 공경하는 우리 장정교회 성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와 같은 복음이 구약에는 감추어져 있었고 숨겨져 있었는데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그냥 그대로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지요. 누군가의 핏값을 흘리는 수고가 있었기에 그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경륜이라고 말하고 복음의 역사라고 말을 합니다. 이 복음의 경륜과 역사 가운데서 사도 바울도 그가 사울로 살았던 삶을 청산하고 다메섹에서 그 복음을 듣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지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곧 오늘 본문 7절입니다.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복음의 일꾼이라고 붙일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그러니 복음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 안에 몇 가지의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능력이라는 단어, 두 번째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따라서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복음의 일꾼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헛되지 아니하며 그 복음의 일꾼이 복음에 합당한 대로 일하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어르신들이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그러니 저희들 또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일꾼들,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떤 일들을 하며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복음의 일꾼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해야 될 사역입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 해야 될 것은 비밀의 경륜, 비밀의 복음을 드러내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실제적으로 저는 경험을 했었고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어떤 것인지, 복음이 자신에게 어떻게 찾아왔고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러니 복음에 대한 느낌이 있습니다. 오감으로 느낌이 있습니다. 마음의 감정의 느낌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뭔지, 복음의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풍요로움과 부요로움과 또한 풍성함을 쫓아갑니다. 굳이 세상의 풍요로움을 무엇이라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러나 복음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성경에 나오는 참된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것을 쫓아가며 그것을 추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풍성함이 무엇일까요? 죄와 죄책,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해방당한 것, 천국에서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성도와 교회 연합과 하나 된 것, 적대감이 아닌 화평케 하는 것,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 그리고 천국의 축복. 세상이 주지도
세상에 빼앗지도 세상이 가질 수도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풍요로움입니다. 무엇이 참된 축복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참된 가치인지 복음의 진수를 우리들은 느껴야 합니다. 느끼고 알아야 그 느낌과 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지요. 아직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아직 복음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복음의 비밀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일꾼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입니다. 아까 기도 제목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어버이주일이니 오늘만큼은 전화 한 통은 하셔야 되겠지요. 문자 메시지를 보내야 되겠지요. 네, 그러니 거기에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신앙을 전수해 준 부모님이라면 감사의 말과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나를 낳아준 것도 고맙고 나를 키워준 것도 감사하지만 그보다 더 고맙고 감사한 것은 우리 아버지를 통해, 어머니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 그것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아직까지 우리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세상의 그 어떤 효도보다, 어떤 공경보다 더 큰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 부모님에게 알려드려서 우리 부모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이 땅에 생명이 있을 때 그들도 천국 백성 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참된 효도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정의 달에 우리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녀이든 부모이든 간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줌으로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중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잘 전달해서 우리 가정이 올해 안에라도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시간대 안에서 우리 모든 가정의 가족 식구들이 복음의 귀한 초대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할 때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보면 8절에 사도 바울의 태도와 자세가 나옵니다. 우리 8절을 보시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중요한 단어는 모든 성도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있는데 그 자보다도 더 작은 나라고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성도이긴 합니다. 그러나 성도이기 이전에 그는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그는 사도입니다. 성경 기자들 가운데서 제일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몇 권 썼죠? 13권.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한 업적도 있고 공로도 있고 쌓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 정도 되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적다 해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정도 해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 중에서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겸손하게 전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겸손하게 전한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나조차고 복음을 전하냐고? 당신한테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냐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 고맙게 생각해야지,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호통 복음을 전하는, 겁이 나서 이거 믿겠나 이거. 그죠? 그런데 모든 성도보다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나, 겸손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마음이 풀어지게끔, 그 마음이 받아들게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도리어 더 뽀기거나 우기거나 지적하거나 또는 그 사람에게 평가, 절하를 시키면서 함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겸손은 누구에서부터 나왔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마태복음 21장 5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와 태도는 겸손하게 전해야 합니다. 나를 낮추어서 내가 복음을 당신보다 먼저 아는 것, 내가 먼저 당신보다 구원받은 걸 빼고는 당신은 나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보다 높은 분입니다. 그러니 제가 겸손히 이 세상이 가장 중요한 가치요 복음을 전합니다 라는 자세로 전해야 합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지만 자세와 태도가 더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 내가 너 복음을 들은 것,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가 또는 성경이 좋은 것은 알긴 알겠는데 근데 난 네가 싫어. 나는 네가 싫다고.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은 좋은 줄 알겠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네가 싫다고 라고 하면 복음이 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우리 일상의 삶도 중요하고 복음을 전할 때의 자세와 태도 또한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복음의 일꾼은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복음의 일꾼들이 해야 될 일은 10절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고 조금 어려운 구절이긴 한데 1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어려운 말이 좀 많이 나오는데 여기 분명히 기록하는 것은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하여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해야 된다는 사명을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복음의 일꾼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거나 세상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던져야죠.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겠지요. 그래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교회가, 성도가, 일꾼들이 알게 해야 되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이 말이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우리 2장 정도를 넘기셔서 6장 12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6장 12절 연결된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등장하는데 누구인지 잘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러면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이 누구란 말입니까? 악한 영들을 말합니다. 교회들이 이 악한 영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해야 합니다. 어렵죠, 조금.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자주 등장을 안 하는데 교회의 사명,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에게 주신 사명 두 번째는 악한 영들에게조차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지혜와 어쩌면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흉내내지도 못하고 따라오지도 못하는 아주 완전히 대조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수많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겠고 그 지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몇 가지만 제가 추려서 세상 지혜가 전혀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자기의 아들을 죽임으로 원수된 자를 살리는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는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선으로 이기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자기를 부인함으로 자기를 살리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주는 자가 복되다 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복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이 따라올 수 있나요? 세상이 흉내낼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에 있는 자들에게 딱 본을 보여서 내어 보여 하나님의 지혜를 딱 보여준 구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탄에게, 마귀에게 이 사람을 딱 청거해서 내미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그렇죠. 욥입니다. 욥기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너 욥 아냐? 이 얘기입니다. 너 욥 아니? 너 욥 아니야?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다 가지고 있어서 너에게 알게 하겠고 너에게 보여줄 거다. 그리고 나서 1장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너에게 내가 맡긴다, 보여줄게. 다만 그의 몸에는 너의 손을 대지 말라. 생명에는 대지 말라. 그가 하나님의 모든 각종 지혜를 너에게 다 알려줄 것이다 하고 담대히 욥을 사탄에게 내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만 그런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도 사탄 앞에서 무엇을 알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해야 됩니다. 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 악귀에게, 악한 영에게 나갔다가 창피만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어떤 유대인들,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좀 가장하고 또 변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악한 영들에게 창피를 당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9장 13절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시험을 한번 해본 겁니다. 악한 영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사탄아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탄 앞에서, 마귀가 든 앞에서. 그랬더니 악귀가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잘 알지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악한 영들 앞에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사탄이 내가 하나님도 알고 예수는 아는데 너는 누구냐? 저요? 뽀롱이 다 나겠지요. 내가 누군지,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그래도 최소한 무당이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굿이 안 돼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당신이 믿는 신은 내가 믿는 신보다 더 탁월하여 나는 당신의 점괘를 못 봅니다 라는 말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그 세상의 악한 영들 앞에서 알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안에 성령이 살아계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알아 그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이걸 계획한지 아십니까? 오늘 12절에 보니까 12절, 아니 오늘 본문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11절입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교회가 하나님의 일꾼이, 복음의 일꾼들이 그 악한 영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영원부터 계획한 것이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삶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정도 끼치고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끼치는 정도가 아니라 사탄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탄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드러내야 합니다. 조금 심각해지지요. 조금 더 구체화되어지지요. 사탄은 우리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과거도 알고 우리의 미래도 아는 이들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너 하나님 아냐? 사탄 앞에 너 하나님 아냐? 하나님의 지혜를 아냐? 하나님의 성품을 아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아냐?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아냐?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사랑이 무엇인지 아냐?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내가 알려줄게.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며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려줘야 될 사람이 성도요 복음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사탄과 마귀 앞에서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가르치며 본을 보이며 그들이 어떤 것도 해야지 못하는 믿음의 복음의 일꾼들이 되어서 사탄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탄과 마귀에게까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부담이 되지는 않으십니까? 약간 두렵지는 않으세요? 너는 누구냐 할까 봐 겁이 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12절, 11절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너희들이 예정하사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했는데, 근데 11절에 붙여서 12절에 딱 붙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담대히 우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 했는데, 이 앞에 만약 그를 믿음이 아니라 너희가 사탄을 이긴 것, 너희가 사탄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린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으로 나가라 그러면 엄매 기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네가 사탄에게 이긴 것 있느냐, 네가 사탄에게 이런 걸 보인 게 있느냐, 알려준 게 있느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나오라 이러면 우리들이 기가 죽죠. 자꾸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는데 우리가 내밀 게 하나도 없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십니다. 잘 넘어지고 잘 엎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에 너희가 했던 공적, 너희가 했던 공로, 너희가 했던 업적, 그것으로 나오지 말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와라. 사탄에게 져도 괜찮다, 자빠져도 괜찮다. 그러니까 그걸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께 나올 때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을까요? 요한 1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다시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 누가 주셨습니까? 내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신뢰한 겁니까? 내가 세뇌를 시킨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 하나님을 믿게 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믿음이 뭘 이긴다고요? 세상을 이겨나간다고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이 우리를 계속 흔들 겁니다. 너 하나님 아니야? 너 예수 아니야? 너 믿음 생활 한다면서 그따위로 살아가냐? 너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서 그것밖에 안 되냐? 하며 우리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너 이런 사람이잖아. 너 그렇게 살았잖아. 너 과거가 없어진다고? 아니야. 너의 과거는 없어지지 않아라며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계속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너는 실패자야.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야 라고 하는 사탄의 음성은 계속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완전히 흔들어서 자빠지도록, 넘어지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13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리라. 사탄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들 예수 믿냐? 너희 하나님 믿냐? 너희가 성경을 믿냐? 사도 바울이 너희 교회를 개척했다고. 그러면 개척한 그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냐? 감옥에 갇혀 있지. 너희들도 감옥에 갇힐 거야. 너 예수 믿으면 결국 고난받고 환난받을 거야. 그러니 집어치워. 그따위 따르지 마라. 따라봤자 결국은 환난과 너희들에게는 고난밖에 없을 거다 라고 하며 에베소 교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낙심시키는 것, 낭망시키는 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낙심거리가 아니라 무엇거리라고요? 영광거리라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 에베소 교회에 편지 쓰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 그런데 그것이 낙심거리가 아니고 영광거리라고요. 여기에 조심해야 할 게 있는데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그건 영광이 아닙니다. 그건 징계이지요. 그러니 내가 잘못했거나 내가 죄를 지었거나 내 실수로 임하게 되어지는 환난과 연단과 핍박은 그건 핍박이라 말하면 안 되겠죠. 징계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위하여서 내가 살아가다가 내가 받는 고난이 있다면 그건 낙심거리가 아니요 영광거리랍니다. 왜 영광이 되어질까요? 첫 번째, 그리스도를 위하여 환난을 받으면 이 환난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는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프지만 저 사람은 행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러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죽임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세우고 그들에게 편지함으로 그의 감옥살이를 통하여서 에베소 교인들이 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을 할 수 있습니다. 내 희생이, 내 헌신이, 내 어려움과 환난이 비록 나에게는 어려움이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 길을 택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왜 영광이 되는가? 두 번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기회가 되어지니 그 또한 영광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만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복은 더 커져 나가겠지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위하여, 신앙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과 핍박이 있다면 그것을 낙심거리가 아닌 영광거리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일꾼들이 가져야 되는 감정이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전수와 신앙의 계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부모님들을 잘 공경할 뿐만 아니라 감사의 말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며 겸손하게 숨겨진 그 복음의 비밀들을 담대하게 잘 겸손하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사탄과 마귀에게조차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비록 실패하고 좌절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들은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이 믿음의 정진을 해나가는 복음의 일꾼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행여나 복음 때문에 여러 환난을 겪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참된 복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육신의 어버이들 복음의 계승과 전수를 주셨다면 감사의 말을, 또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우리들이 복음의 선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되어지는 참된 어버이 주일의 공경과 또한 경외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